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일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에 육신의 정욕을 못 받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로 저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비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한 저희의 불순종이 저희의 양심을 둔하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방종도 있었고 부정함도 있었으며 냉랭한 태도와 어리석은 행동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비전도 없이 기대와 소망도 없이 살았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흐려져 제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장애물인지 도약대인지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였습니다.
사람은 안 보이고 이익만 눈에 띄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가 부족하나마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용서해 주옵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육신의 정욕과 무지를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3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저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한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온 인류를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은혜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말씀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주사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여름은 기습적인 폭우로 도로가 유실되고 농작물과 상가와 집들이 물에 잠겨 삶의 터전이 잃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수해를 입은 현장이 빨리 복구화되어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도 성도들의 영과육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견실한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바로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 받은 은혜를 따라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신 교역자와 교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천 년 동안 우상을 섬기며 제약 가운데 살아온 가난하고 불쌍한 이 민족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올곧게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유정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힘을 다하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하도록 인도하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온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지로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영도 공동체가 더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사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박경원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저에게는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은혜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공동체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순절 12번째 주일 또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모든 예배, 모든 기도회가 예배당, 본당, 또 교회, 학교, 부서에서 있겠습니다. 이전 모임 알려드리면 우리 2여전도회, 5여전도회, 6여전도회가 오늘 다 3부 예배 후에 모임인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 당회가 있고 다음 주 4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구 연합 헌신 예배,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2022년 우리 가정예배 특별 이벤트가 우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예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는 가정들이 참 많아서 좋습니다. 우리 9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 오는 목요일 있습니다. 우리 8월 달에는 휴가 기간이고 많은 분들이 빠져서 하지 않았습니다만 9월 1일 오는 목요일에는 우리가 초하루 새벽 기도회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 새벽 기도회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영상 광고를 하나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도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이제 영도교회 후원 기도하는 우리 기관과 또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국내 교회들을 위해서 이제는 9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셀별로 교회에서 지정해 드리면 그 셀별로 기관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매칭 사역을 다음 주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회 전적으로 항상 기도하고 그래 왔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셀이 기도해야 할 한 선교사님 또 한 기관이 있으면 우리가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매칭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셀 모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가 후원해야 할 선교 기관과 선교사님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셀별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 안내를 드립니다. 9월 15일부터 시작하기는 하는데 중간에 추석이 끼어 있어서 미리 좀 알려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시니어를 위한 인물로 보는 성경 공부,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 또 해설이 있는 성경 통독,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주일과 또 평일 저녁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시간 되는 시간에 꼭 하나씩은 성경 공부에 가능하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 간에 우리 또 새로 우리 강인평 선교사님, 우즈벡 선교사님이 오는 수요일에 입시를 하십니다. 9월호 10월호 큐티책을 오늘 꼭 수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셨는데 찾아가지 않는 분들이 꼭 몇 분씩 계시는데요. 꼭 다 수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함정은 교우님, 심창래 권사님, 그리고 우리 황복만 권사님은 성경 필사를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이교구 25세 임종길 집사님, 임종관 집사님의 모친 안정화 권사님, 뉴욕진 집사님의 시모가 지난주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위로한 예배, 우리 장례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유족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8월 첫째 주에 있었던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친히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냥 쉬운 말로는 평화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공동체 소식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평화의 인사의 그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그 평화의 하나님의 평화는요, 조용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화하면은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조용하고 고요한 것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조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완전합니다. 뭔가가 생기 있게 활발하게, 그 무엇보다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흠이 없는 하나님의 평화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평화이지요. 완전하지만 흠이 없고 움직이고 뭔가가 만들어지고 새로워지는 그 가운데의 평화. 그 평화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평화의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월 첫 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학 안에서 또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은 본래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감히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 하지만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르면 거룩할 수 없으면 거룩하라 하실 리가 없겠죠. 기도하라 하실 때는 뭐라고요?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거라고요. 거룩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그런데 구약에서의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구약 율법에 나와 있는 거룩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마치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놓고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던져 놓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거룩해지는 삶, 마치 이거 뭐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냐면 이제 갓 숟가락 짚을 수 있는 그 어린 아기가 그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숟가락을 딱 쥐어주면서 흘리지 말고 밥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흘리지 말고 밥 먹어라. 아이가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거룩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걸 우리에게 막 부담스럽게 던져주시는 그런 것이 거룩하라는 명령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하라는 것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화되는 것, 거룩해지는 삶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따르면 거룩해지는 삶, 곧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어가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게 되는 것, 그게 거룩해지는 삶, 성화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화란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어지는 것, 완벽하게 한꺼번에, 그거 아니에요. 점점.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게 되는 것, 이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고요. 자,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 무엇이냐? 하나님이 친히 하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친히 하세요. 친히 무엇 하실까요? 우리를 코치해 주세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코치가 하는 대로 잘 따를 때 좋은 성과를 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했을 때 좋은 성과를 내는 선수 거의 없어요.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를 할지라도 좋은 코치가 옆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최고의 코치는 그의 아빠였잖아요. 그 아버지가 오늘날의 손흥민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좋은 코치가 있었지만 좋은 코치가 있어도 잘 따라 주어야죠. 협력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해보자. 자, 10번 푸시업.
자, 20번 윗몸 일으키기, 뭐 30번 턱걸이 이런 훈련들을 시키면 그때 할 때마다 코치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코치하시지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협력해야만 성화라는 것, 거룩해지는 삶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점들을 거룩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성화한다면 어떤 점에서 우리가 성화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혼과 몸을. 자, 영과 혼과 몸 하면 딱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사람 안에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영혼 몸 3분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영혼과 육이 따로 나눠져 있다고. 그럼 이건 영혼과 육 해서 2분설이에요.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도 헬라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은 사람이 3분설, 3개로 나눠져 있다, 둘로 나눠져 있다. 어떤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8분설, 인간은 8군데로 나눠져 8조각으로 나눠져 있다. 뭐 영과 혼과 육과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사람이 영이든 혼이든 육이든 구분되고 나눠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가느냐? 영주주의 이단이 가요. 영주주의 이단은 나중에 뭘 주장했냐면요, 사람이 영과 혼이 육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더러운 육으로 오시지 않았고 영으로만 오셨다. 그래요. 이단이에요. 이상한 이단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때로는 영, 때로는 혼, 때로는 영혼, 때로는 육, 뭔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말씀하지만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모두 다 한 인간, 한 전체로서의 인간을 다른 차원에서 바라본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요. 여기 있는 저는 누굽니까? 영적으로 보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게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으로 바라보면 저는요, 남자고요. 또 뭐 동양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뭐 키는 얼마, 혈액형은 얼마, 뭐 그런 한 인간일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바라보면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죠. 자식이기도 하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성경에서 영이라고 얘기할 때 그 영은요, 한 인간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바라볼 때 그걸 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 그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바라볼 때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앞을 보고 있잖아요. 이 영이에요. 여러분은 뒤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건 혼일 수도 있고요. 한 인간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영이라고 말해요. 그럼 혼은요? 보통 혼이 떠나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혼은 생명, 살아있는 존재, 생명 있는 인간을 바라볼 때는 혼이라고 말해요. 또 육국 또는 몸은 뭐라고 말할까? 몸은요, 사회적 존재, 그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마주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얘기할 때는 육 또는 몸이라고 말해요. 특별히 몸.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은 따로 떨어지고 분리되고 구별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셨겠죠? 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요, 또 건강한 남자 또는 날씬한 여성,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영과 혼과 몸으로 바라보는 차원입니다. 성화는 거룩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차원과 혼의 차원과 몸의 차원에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게,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화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로서, 사회적 존재로서 거룩해지는 길은요,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바로 영적인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이 우선일 거예요.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생명, 살아있는 인간인 혼, 우리 세상을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몸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수없이 들어와 알고 있죠. 네.
죄인인 바로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원래 더 옛사람으로 되어가는 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죄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 세례 때 세례를 복귀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일 예수님 안에서 죽고 매일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거. 이게 매일 세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런 매일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사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거룩해져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이죠.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고 또 따라야 할 일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죄에 대해서는 죽어가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세워져 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차원에서 거룩해지는 성화입니다. 그럼 혼의 차원에서 사람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이 떠나가니라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혼이 떠나간다는 얘기는 곧 혼은 그의 생명의 차원, 그의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인간에게 있는, 절대로 살아있는 인간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빠뜨릴 수 없는, 생략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마음은요, 때로는 그 마음은 생각도 포함되고 마음에서는 감정이 움직이기도 하고 마음에서는 의지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와 정과 의도 다 이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의 차원의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그가 갖고 있는 지성, 그가 갖고 있는 감정, 그가 갖고 있는 의지들이 다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영으로부터. 영적인 인간 존재인 사람으로부터, 영적 존재로부터 시작해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육체의 본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이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사람이 혼으로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저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 제가 가끔 한 3번 정도 크게는 그랬던 것 같은데 가스불에다 뭘 올려놓고 까먹었어요. 어디를 갔다 왔는데 집안이 난리가 나고 어쩔 땐 이 건물 전체가 뭔가 이렇게 매캐한 냄새가 가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한 몇 번 했는데요. 그럼 그런 그 통이 어떻게 될까? 새까맣게 타갖고 어떻게 깨끗하게 하기도 참 힘들잖아요. 네, 힘이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약물 처리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집안에 온통 그냥 그 연기가, 매운 연기가 가득하죠. 그게 마치 우리의 혼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인데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어요. 거룩해졌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기 시작했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못 받고 의에 대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매캐한 이 냄새와 연기가 가득한 집에 문을 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창문을 열어요. 방문을 열어요. 문을 활짝 열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선한 공기가 밖에서 들어오죠. 그러면서 냄새나는 유해한 가스들을 바깥으로 내밀죠. 하지만요, 여러분, 그 냄새가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며칠을 가더라고요. 며칠을. 왜냐하면 벽지에도 냄새가 배고 여러 가지 옷장에도 냄새 배고 집에는 옷에도 냄새가 배요. 제가 너무 생생하게 알아요. 몇 번을 제가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마치 이와도 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짐을 말미암아 우리의 혼이 거룩해지기 시작해요. 깨끗한 공기들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지만 오래 걸려요. 당장 한 번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지와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다 내려놓았던,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깨끗해진 것 같은데요, 문 닫고 잠깐 있어 보세요. 어디 갔다가 다시 와 보세요. 또 냄새는 여전해요.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 냄새가 배어 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 냄새는 배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냄새가 계속 사라지도록 날마다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적인 거룩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자,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거룩해져 갑니다. 그럼 우리의 몸은요? 마음이 새로워진 인간은요, 그가 살아가는 사상에서의 삶, 일상에서의 삶도 거룩해져야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는 그 관계 속에서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적인 차원만 거룩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만 거룩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딪히는 우리 직장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의 발길이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시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죄를 버리고 돌아간 인간, 그 인간의 마음씨가 변하게 됐을 때 그 마음의 씨가 되어서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영으로도 혼으로도 몸으로도 거룩하게 하는 삶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주님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나무랄 데가 없도록, 흠이 없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나무랄 데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 성화의 삶은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완성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냄새가 남는다고 했잖아요. 어디선가 또 스물스물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매일 세례, 매일 성화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앞에서 단 그런 매일매일의 거룩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조금 더 죄를 버리고 조금 더 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죄를 버림으로 마음이 새로워졌고, 마음이 새로워짐을 넘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마주할 때는 흠없고 나무랄 데 없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것이 거룩이고 성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벌기 위해 태어난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뭔가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왜 태어났다고요? 우리가 왜 부름받았다고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인생의 고민과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면 내 앞에 지금 놓여 있는 문제들, 한번 그게 무슨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많은 경우 그 문제들은 해결돼요. 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 태어난 거지, 내가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거 아니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 태어난 거 아니고, 내가 돈 벌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 분명해집니다. 그래, 이 상황에서 거룩하게 지는 것, 죄를 버리고 의에 대해서 내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해져요. 많은 경우,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끄시는 분은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아주 분명합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친히.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미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이런 일을 이끄시는,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미쁘시다 무슨 뜻일까요? 믿음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합니까? 성경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연륜과 경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믿음직스러운 분이다, 믿을만한 분이다, 미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몸으로 이것을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코치하시는, 여기에 순종하고 협력하면 정말 날마다 이전보다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요,
성화된다는 삶은요, 결코 멈추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고 성화되는 삶을 살다가도 가끔씩 뒤로 되돌아가고, 그렇죠? 우리 뒤로 되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뒤로 되돌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뒤로 되돌아가거나 여기서 지금 정체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성화의 삶은요, 항상 퇴보나 멈추는 게 아니라 앞을 향해 나가고 위를 향해 나가고 조금 더 이전보다 예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 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걸 한번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은 뭘 생각하냐면 자꾸 우리 몸에 붙은 더러운 것들, 죄들을 이렇게 덕지덕지 떼어내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거룩으로의 삶, 성화의 삶은요, 이 죄를 떼어나는 데 끝내는 게 아니라요, 죄를 떼어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어갈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거라고요. 죄만 죽이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 절대 정적인 게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삶, 성화의 삶은 동적인 삶이에요. 막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 나는 죄 짓지 않는다, 그런 거는 불가능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퇴보하는 거죠.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각자의 인생을 향해서 모두가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세례, 매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일 주님을 고백하고, 매일 거룩해지며 매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가끔은 또 정반대의 삶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거룩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 강박증. 대표적인 사람들이 옛 청교도인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우리는 청교도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 정말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가끔 좀 지나친 거룩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거룩 강박증에서도 우리는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기 원한다면, 정말 성화된 삶을 살기 원한다, 그러면 이 거룩 강박증을 벗어나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담대히 죄를 지어라. 이 말 때문에 루터가 사실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 루터는 한 서신을 통해서 자기하고 아주 친한, 그리고 실제로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인 멜랑이톤에게 그 편지를 썼어요. 담대히 죄를 지어야 한다고요. 많은 오해를 낳았어요. 하지만 이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요지는 이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를 덧입고 살아가는 한 우리 죄의 세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죄가 묻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못하고 피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숨어서 죄를 피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죄를 짓는 일이 있어도 나아가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거룩한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혹시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을래, 나는 죄를 거절할 거야 하면서 숨어서 수도원에 숨고 산에 숨어갖고 금욕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가라.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더욱 거룩한 일, 의로운 일을 행하라. 이것이 마틴 루터가 말한 담대하게 죄를 지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머물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긍휼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일상을 더욱 용감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거룩 강박증에 있는 분들은 이걸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숨어 있어요. 죄를 지을까 봐. 그게 아니라 나아가라. 복음을 전하다가 실수하는 일이 있어도, 혹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도, 죄를 짓는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죄를 지어라. 어차피 우리는 모든 죄, 이 죄악된 세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우리 하나님 그거 아신다. 그거 날마다 용서해 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한 적이 있습니다. 가격이 한 비싼 음식집을 하는 상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뭔가 마음에 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상처를 줘요. 왜냐하면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비싸거든요.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비싸기 때문에 마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윤을 요구하는 도둑심보를 가진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도 자꾸 여겨요. 네. 국밥을 파는데, 근데 이 국밥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갖고 막 수그러드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오히려 국밥 열심히 팔아. 비싸게 팔면 비싸게 팔아라. 그걸 사 먹는 사람들이 있으면 비싸게 팔아라. 단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행하라. 소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죄 짓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죄 짓는 거 아니야? 이런 소극적인 삶에 매여 있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내야 하는 사회 속에서는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차라리 비싸게 팔아. 단 그것으로 또 더 거룩한 일,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라. 차라리 그러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것이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삶은요, 소심하게 숨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혹시 그 과정 속에 내가 실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담대하게 행하는 것, 그게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잠언 19장 21절에서 이 말씀하시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 나름대로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 거룩의 이미지는 사실 자꾸 실패해요. 네. 거룩한 척한다고 거룩해지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아끼는 것 자체가, 물론 아낄 필요가 있지만 아끼는 것 자체가 거룩해지는 건 또 그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런데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에서는 실패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거룩의 자료로 부르시고 우리가 믿을만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계획의 실패 위에다가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세우신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사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담대하게 죄를 지어라. 그 뒤에 사실은 한마디가 더 있어요. 이걸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말인데요. 담대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담대히 그리스도를 신뢰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소극적으로 숨어서 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더 거룩한 인생, 더 성화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옳은 일을 위해 힘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실수하는 이 부분들은 날마다 생길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선 나쁜 생각들이 자꾸 꿈틀꿈틀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매일 세례를 행해야죠.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가 그런 죄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살 게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더 선하고 이런 일이 분명히 보인다고 한다면 담대하게,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이 좀 생긴다 할지라도 선하고 이런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네포의 일이에요.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를 제거하는 모임에 가담했어요. 사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분명했어요. 히틀러는 적그리스도였고, 히틀러가 하는 일은 수많은 사람과 전 세계를 멸망으로 이끄는 일이었어요. 그는 교회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이었어요. 독일 교회를. 분명히 그는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를 제거하고 그에 반대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일단 눈에 보이는 죄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크고 더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던진다. 그게 보네포가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발각이 돼서 형장의 이슬로 마지막에는 사형수로 2차 대전이 끝나기 얼마 전에, 독일이 항복하기 얼마 전에, 히틀러가 죽기 얼마 전에 죽게 되었죠. 여러분, 담대하게 죄를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담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믿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요, 평강의 하나님이, 믿으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성화시키셔서 주님 오실 때는, 주님 다시 뵐 때는 나무랄 데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거룩한 사람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룩의 의미를 잘못 생각해서 단지 죄 짓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더욱 선한 일, 예수님을 닮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경적인 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담대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멈추어지는 거룩이 아니라 앞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74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살아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주여,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말씀에 응답하는 결단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영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혼도 거룩하게 하시고 몸도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를 거룩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헌신하는 마음을 담아 주일 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 주시옵소서. 가는 선교사는 못 되어도 보내는 선교사로 살기 원하며 기도와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정성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이 예배 이전보다 더욱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후 위기, 경제 위기, 건강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이기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전화 위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저희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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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이 땅에 거룩한 발자취를 남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거룩한 인생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매일 거룩, 매일 성화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주님의 이끄심에 협력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